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영상 오늘 말씀과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참 구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당황할 만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구원을 강조하느냐 그러면은요, 목회를 해보니까 구원받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가 확실히 신앙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어느 날 시험이 들어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시험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안 나와요. 또 어떤 경우는 이단에 끌려서 잡혀가기도 해요. 그래서 참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고요. 또 인생은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청교도 목사는 구원신앙에서 참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 이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우리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놓고, 율법에는 이 여인을, 이런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군중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속에서 인간은 나는 거룩하다, 내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기가 죄인임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각하고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또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의 과거, 나를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그러나 나를 만난 이후, 용서받은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 너는 달라져야 된다.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엄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빛이십니다. 여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은 인류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메시아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신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자신은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하신 것과는 반대로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이 빛이라는 말과 어두움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한 상태는 어두움입니다. 멸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어두움, 멸망, 죄로 인한 저주를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자다 라고 선언한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구약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오지요? 짙은 어두움입니다.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고 또 아수르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이방인들이 그쪽으로 와서 그들이 혈통적으로도 혼혈이 되고 종교적으로도 섞여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처럼 대하고, 그래서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하고 갈릴리를 무시하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면서 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더 명확히 나옵니다.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이 빛, 큰 빛, 이 빛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본문만 아니라 이사야서 42장 6절, 49장 6절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구약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나는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빛이다라고 했던 이 말을 듣고 이 예수가 자기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상당한 충격과 거부 반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하고 13절에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14절에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16절에도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예수님은 자기 판단이 참되고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9절에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주장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자기의 신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는 빛이다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에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면은 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뭐 이렇게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선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이 말은 원래 어디에서 쓰였던 말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다, 이런 선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는 빛이다라는 말씀도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이 빛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복음서에 35회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요한복음에 거의 반, 16번이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시작부터 보면은 예수를 빛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자, 1장 1절을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절은 뭐예요? 2절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절을 보냈는데 안 띄워주네요. 자, 1장 찾아보면서 같이. 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자, 1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랬고, 2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3절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면은 뭐라고 배웁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그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아까 빛과 어둠이 했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요 빛이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반사하여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들에게도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영상 끝에도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빛으로서의 예수님과 빛된 우리 성도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조금 구분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무슨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7절에 그가 증언하러 갔으니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빛이고 참빛이고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것이지 빛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 중에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예요. 그런데 다른 빛을 발하지 못하고 태양을 반사해서 달빛을 비춰요. 예수님이 빛 자체고 본체라면 우리는 예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 빛을 세상에 비춰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작은 빛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두 가지 은총,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 두 번째로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뭐요? 성화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한번 우리 1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참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12장 36절에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아들이 됩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어두움이 없는, 밤이 없는, 천국은 어두움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저 영원한 빛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를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아니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가난과 질병과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사실은 죄의 영향으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결되고 이 구원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도 점차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죄 문제도 점차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무슨 죄일까요? 불신앙. 예수를 안 믿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죄는 세상에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죄의 판단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철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역사도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 동성애 부부처럼 사는 남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보험 혜택을, 가족, 부부가 받는 보험 혜택을 받아서 뉴스에 나오고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동성애 인정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사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혐오하는 죄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남녀가 쌍을 이뤄서 가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결혼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살아야 자녀가 나오고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출산되는 거죠. 우상숭배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우상숭배 내가 제사 지내고 내가 절에 가는 게 당신한테 무슨 피해 줬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윤리적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를 가장 큰 죄로, 무서운 죄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죄라고 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영화롭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인간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다스리게 그런 권리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별짓는 경계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에덴 동안 살아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지, 이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듭니다. 그리고 야, 안 죽어.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너 하나님 못되게,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부추겨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꾸 네가 신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말씀에 얽매여서 뭐 주일 지켜야 되고 뭐 11조 해야 되고 뭐 그런 소리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사탄은 늘 이렇게 부추깁니다. 사탄 마귀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말은 뭐예요? 나라로 말하면 역적이에요. 역적. 지금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왕자에 자기가 앉으려고 선악과를 다 먹은 거예요. 이게 작은 죄입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멸망 가운데 살게 되어
죽으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는 이 근본적인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인간인 내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처럼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는 것, 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론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론적인 회개가, 윤리적인 회개가 있고요, 구원론적인 회개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조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요, 하나님을 떠난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한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윤리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1차적으로 그것을 목적하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단절된 이 영적인 죄 문제, 구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로 되면 그 다음에 윤리적인 죄 문제는 점차 또 해결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우리들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요, 구원론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회개예요. 내가 막 남편하고 싸운 것 회개하고 뭐 저거 뭐 이런 회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로 돌아서는 것이 구원론적인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꾸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요, 이 죄 때문에 자꾸 구원의 확신을 못해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기억이 없을 때도 죄를 범했고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범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알고 지은 데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죄를 어떻게 다 회개합니까? 여러분, 이 구원론적인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따 성화 죄 회개 문제는 이따가 또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 손을 잡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과 화해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노릇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빛을 따를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두 가지 은혜, 첫째로는 구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성화의 은혜입니다. 성화는 sanctification, 이것은 거룩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은요, 성령, 이 구원받았다 말하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중생했다고 그러는데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은요, 죄가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내주에 서서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집니다. 나는 죄 지을 때 기분이 더 좋아. 아직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싫어지고 죄 지으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믿기 전에 죄는 내가 따져 묻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용서받은 이후로, 나를 만난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의 너의 삶은 달라야 된다. 다시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갑니다. 이 문제를 아까 구원론적인 회개에서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또 인간은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불행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슬픔, 괴로움, 질병들이 이 죄로의 영향력으로,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망쳐요.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 가운데 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은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꼭 불신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두움을 이기고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습성과 습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을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죄의 길로 다니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가능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전혀 죄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그러면 또 지옥 갑니까? 자, 구원론적인 죄는 아까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앙의 삶, 내가 하나님 된 삶을 내 맘대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론적인 회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윤리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지은 이런 죄들을 성화론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구원의 여정 중에 구원의 여정은 크게 두 부분이 있어요. 9가지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앞에 부분은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죽은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야 그게 진정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성화구원. 그것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된 삶을 사는 것.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에 들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 싫어하시고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요.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은 죽기까지 죄와 더불어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힘으로 죄와 더불어 싸우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성화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죄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했는데 여기 따른다라는 헬라 아콜로데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함께 길에 있다는 말이에요. 함께 길을 걷는 주님의 동반자라는 의미예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뭐라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자꾸 써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 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지금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둠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성경 몇 장 읽었다, 성경 몇 독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약호가 좀 죽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몇 번 읽었다, 몇 독 했다는 걸 세면서 읽은 적이 없어요. 몇 독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다독보다는 깊이 묵상하는 것을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금식기도 40일 금식 몇 번 했다고 그러고 기도 매일 몇 시간씩 한다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스타일은 아주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교만죄예요. 그래서 세리가 창기가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몇 배 더럽게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보다 창기보다
나는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훨씬 더 무섭게 책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교회 안 나와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요, 참된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해요. 깊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늘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종교인으로서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교만은 손톱처럼 날마다 자라요. 조금만 형통하면, 조금만 순종하면, 조금만 무슨 일이 잘 되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을 그렇게 자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실패도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낮추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의 경험으로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죄를 이기고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은 오늘 몇 장 읽은다고 채우려고 정신없이 읽어가는 그것보다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어떤 말씀, 어떤 주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말씀을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을 때 주님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늘 예수님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는 감격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참 몇 번이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 다 그런 악한 인간들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없애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그 인간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고 또 당신의 동역자로 이렇게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한 주일 동안도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고요. 아까 찬송가 우리가 257장을 불렀는데요. 이 한 주일 동안도 계속 그 찬송이 내 마음속에서 내 입속에서 맴돌아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